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왕이 없을 때의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암흑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타락하는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가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네, 한 레위인이 있는데요.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성적으로 음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출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넉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4일 동안 머무릅니다. 보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네, 이 레위인이 아내를 찾으러 장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장인은 생각 외로 풍성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권위에 따라서 4일을 머물렀고 5일째도 장인이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지만 5일째 되는 날 해질 때쯤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집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1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네, 결국 이 사람은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부스라는 동네의 맞은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역자의 타락은 공동체와 나라의 비극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레위인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도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타락해서 개인에게 고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득을 따라 사역지를 함부로 옮기는 이런 실수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서는 레위인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나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레위인은 특별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첩이 남편을 대항하여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도 남편이 행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 여인도 행음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레위인은 앞으로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극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나라와 공동체에 불행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의 레위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자 청년들 대부분이 죽는 이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사역자의 타락이 공동체와 나라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가지고 높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본이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를 보니까 사역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역자의 기준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둘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셋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성도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겨야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자장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높은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가정이 사명과 사역을 지속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이 타락하고 그 타락은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데요. 레위인의 타락의 절정에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역이 중단되고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나 사역자나 동일하게 사명이 끝까지 지속되는 비결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사명이 지속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고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명과 사역을 지속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크게 왕성하게 사역을 했지만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떠나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고난 사역자들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윈 형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세우고 세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역의 원리를 세워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경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야만이 사명과 사역이 지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들이든 성도들이든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이루어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가정만 돌보는 이 세대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아서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지속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이 없었을 때에 레위인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왕은 근원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만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의 회복,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전이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영적인 질서와 육적인 질서와 모든 관계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없었을 때 레위인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고 인간 관계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며 나아가 육적인 질서까지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이 없을 때 한 사람 레위인이 타락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사역자의 타락은 공동체와 나라의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양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타락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양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역자로서 높은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가정이 사명과 사역을 지속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방편으로 건강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을 때 레위인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타락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가 육적인 질서까지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